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5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의 규례인데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낸과 동시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양쪽 기둥과 문 인방에 발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지 않고 넘어가신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봤던 6월절 음식은 무교병. 6월절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거 순전한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쓴나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들이 놀랍게 신약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공부 준비가 잘 된 목사님들,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림이 똑같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딱 겹치면 딱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뭔 말인가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상징과 그 얘기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서와 그리고 그 뒤에 소신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의 조건, 절대 조건이라고 해도 됩니다. 절대 조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무교병. 자, 우리 이것도요, 세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뜻이. 무교병이 순전한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꽉 채워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꽉 채워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켰던 20세기 신학, 그러니까 말씀이 혼탁한 거예요. 이 혼탁한 말씀을 먹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총신의 이제 우리 합동 측의 어른이죠. 지금 이제 80 정도 되셨을 겁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화란 네덜란드 개혁주의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수진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통과합니다. 반드시 티칭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화란 네덜란드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받든지 이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이제 총신 교수로 오는 건데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화란 그 자유대학에서 이제 현대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쪽에 전공자예요. 저주신학자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저도 경험이 있고 현대신학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여튼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청년회가 공중분해 되어버렸어요. 현대신학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누가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한신대 정말로 멋있는 형님이 정말로 착하고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잘생겨가지고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형님이 한신대 갔다 오더만 완전히 그냥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술 담배 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또 누가 지도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도올 김용옥 씨 아시죠? 도올 김용옥 씨 노자 강의 하시고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유한복음 강의나 뭐 이렇게 한신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경력이 그거예요. 이분 이제 형제가 구남매가 됩니다. 구남매 김용옥 씨가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고 이런 학자가 없어요. 무슨 뭐 하여튼 학위도 많고 하여튼 뭐 저기 동양 서양을 통틀어가지고 이런 학자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형제가 다 기독교 신자고 다 신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이었어요. 김용옥 씨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려고. 한신대 가다가 1,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합니다. 중퇴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경력이 한신대는 없어요. 딱 쳐보면은 학력에서 그 한신대는 중퇴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 철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한신대에서 현대신학 만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 경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신대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세기 신학, 현대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서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그 체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측에 이제 그 한신대는 기장 측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회 이제 변산 목사님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대신학이 막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 측,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과 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학이 갈바르트 신학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영혼은 죽어요. 독국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서철원 교수님이 우리한테 강의하시면서 독국물이다. 그분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 공중물에 다 깨져버려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측은 이제 반반이에요. 이게 통합 측은. 그래가지고 이제 칼바르트 신학이 반절이고 칼빈이 또 반절이에요. 또 장신 쪽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도 많아요. 통합 측에 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라는 건 아니고 반절이 그걸 이제 칼바르트 신학 하는 거예요. 그 경험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장신대 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합동 측은 여성 한수를 안 주니까 이제 장신 여기 그 통합 측은 이제 목사 한수를 준단 말이에요. 여성 측을. 그러니까 여성들을 장신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자매가 장신대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노이로제 정신분열증이 걸려버렸어요.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잘 이렇게 오직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컸는데 갔더니 그런 얘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교수님 어떤 거 들어가지고 뭐라 해요? 천국과 지옥은 없어.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뭐 충격받는 거예요. 신학적 체계가 그런 거야. 지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변개된 말씀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교병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뜻은 또 이렇게 순전한 말씀을 상징하고 또 온전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인 거예요. 무교병 안에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야, 다음 주에 가야겠네. 자,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어라.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조건 두 번째.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것도 두 번 강조해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누룩을 그 집에서 제하라. 구원의 조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빵을 부풀리죠. 떡을 부풀리죠. 그래서 이건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옛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국 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제하는 거예요. 뭐가 섞이는 걸 먹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무교병,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룩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누룩을. 집안에 있는 어떤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무슨 집안의 습관이라든지 하여튼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있으면 싹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가 또 들어있냐면 자,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10계명을 지키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계명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에 찍고 제가 이제 방송에 남겨놓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룩을 제하고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먹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10계명. 자, 이거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이 계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10계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천년이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답변이에요. 예수님 답변. 계명을 지키라. 그게 답변이에요. 계명. 거기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젊은 청년이 부자천년이 지켰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검증이 그거였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돈을 따라 추종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자, 이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냐.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건데 이걸 여기를 또 이제 뭐 행위권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뭐 신율법주의냐 아닌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십계명이 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입니다. 구원은 절대 조건. 자, 순전한 말씀 온전히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룩을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예수님과 연합되고 받아요. 자, 그 믿음으로 연합된 백성들이 이렇게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없는데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뭐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권사님 그게 그 말이 진실일까요? 아닌 거야.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논리로 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을 위한 조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규례는 여러분들 오직 온전한 순전한 말씀,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오직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영원한 약속으로 삼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역시 이제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이 7대 절기를 지켜야 됐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승리를 하고 막 형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여기를 버리는 자들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왕정 시대 열왕기가 역대의 역사인 거예요. 역시 신약 시대로 내려올 때는 이제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는 사라지고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폐해져요.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지고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직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자, 온전히 순전한 말씀만 먹어라. 무교병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구원의 조건 그러면 행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약속,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이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대교 성도님들 저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